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까지가 교회 시대고 5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과 지구를 예수님이 물을 장면을 보여주시고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전 3년 반이고 그리고 11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후 3년 반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0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장을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제 20장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는데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 무저갱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음부나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두어 놓은 곳입니다. 하이데스를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으로도 번역해 놓았는데 그 음부나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감옥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음부나 지옥이 2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상층부는 낙원이라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놓여있던 처소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후손들 중에 제사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던 구약의 성도들은 이 2층에 있었습니다. 낙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이 낙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낙원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다 간수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던 낙원은 천국으로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1층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합실, 불과 여왕으로 탄 못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대합실이 바로 음부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무저갱은 바로 사탄과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가두어 놓는 것이 무저갱인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사탄 밑에 타락한 천사가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잡귀신들, 악한 귀신들, 더러운 귀신, 무슨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약하게 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방종케 하는 귀신, 여러 가지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군대로 말하면 일반 보병과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천사가 이건 좋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좋은 천사가 무저갱 열쇠 귀신을 가두어 넣는 그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 쇠사슬이라는 것은 결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잡아 묶기 위한 쇠사슬이죠. 2절 보십시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다가 쫓겨나서 공중에 번세를 잡고 있다가 7년 환란 점산인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쫓겨나서 지상에서 활동하던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 곧 용이라고 옛뱀이라는 이놈이 잡혔습니다. 이놈이 오랫동안 공중에 번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온 세계를 요란스럽게 하던 이 사탄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잡혔습니다.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걸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가둬놓습니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영적인 쇠사슬로 묶어서 1천년 동안 무지개인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그 사탄이 잡혀서 무지개에 1천년 동안 갇혔다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왜 1000년 동안이냐? 1000년 동안 이 지구에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7년 환란을 겪고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유대인입니다. 페트라성에 피란을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견뎌낸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모두 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666 숫자를 이마에 도장 맞고 경제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보호해 주신 666 입맞지 아니하고 페트라성에 보호함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 유대인들밖에 거의 없습니다. 육의 선민들. 이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삽니다. 그러니 병도 들지 않고 죽지도 않고 사탄도 없으니까 시험도 들지 않고 뭐 나무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미국에 어제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게놈 프로젝트라고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몸 1kg에 세포가 1조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72kg니까 72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에 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DNA라고 해서 유전자가 들는데 그 유전자 안에 태부가 이렇게 삼국선을 그리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30억 개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한 세포 속에 30억 개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어 그 정보 하나하나가 우리 머리털을 까마기도 하고 노랗게도 하고 희게도 하고 눈을 파랗게도 하고 까맣게도 하고 또 흰 피부, 까만 피부, 홍색 인종, 뭐 키가 크고 작고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혹은 암이 걸리고 혹은 당뇨병이 걸리고 혹은 관절염이 걸리면 모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유전 그 정보가 그 세포 눈에 안 보이는 세포에 30억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과학이. 이거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은 가장 근본적인 그 유전 인자, 그 DNA의 세포 핵 속에 있는 30억 개의 유전 정보를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읽어냈다. 그럼 읽어냈다는 것은 뭐냐? 그 유전 정보의 지도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속에 30억 개 정보 중에서 암을 만드는 정보, 병을 만드는 정보들을 추려내서 그것을 뽑아내버리면 암 환자도 그대로 낫고 뭐 관절염 환자도 그대로 나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있는 유전 정보 중에서 암이나 병을 발생하는 그 유전 정보 가진 유전자를 뽑아내버리면 병이 그대로 나아요. 앞으로는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병을 앓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인간 생명을 120살은 문제도 아니고 1200살까지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은선스럽고 몸서리 납니다. 1200까지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 인간 과학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900 몇십 살까지 다 살았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그 성경에 보면 뭐 600살, 700살, 800살, 900살을 살았는데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때는 막 타락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전자의 손상이 없었습니다. 유전자의 손상이 지극히 작았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안 죽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타락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그때 유전자의 손상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건 천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서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 지도를 읽게 되니까 그 유전자 속에 병들고 빨리 죽는 인자를 다 뽑아내버리면 사람이 천년을 산다고. 쓸모 있는 사람이 천년을 살면 좋겠는데 쓸모 없는 사람이 천년을 살면은 기가 막히지. 빨리 세상 뜨기를 원하는 시어머니를 천년 동안 모시게 되면은 기가 막히겠죠. 보기 싫은 남편 천년 동안 모시는 것도 기가 막힐 것이고, 바가지 끓는 마누라하고 천년 동안 사는 것도 기가 막힐 것이다. 사는 것도 적당히 살아야지 너무 오래 살면 질리기 나서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 90살까지만 살면 충분해. 100살도 너무 오래 살아요. 90살까지만 살면. 성경이 맞아요.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사이는 80은 너무 아까우니까 90살까지만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러면 뭐 원도 한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서 비로소 성경이 참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비웃는 말을 말해서 성경은 거짓말도 유푼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800살, 900살, 무수셀라 같은 사람은 940몇 년까지 살았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요사이는 이제 과학이 성경보다 앞서가지고서 1200년까지 살 수 있다.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보면 사람은 안 죽게끔 만들어져 있다. 성경 그대로예요. 이제는 과학이 성경을 그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고 놀랍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우리 세포 하나 속에, 내 조용기 속에 72조의 세포 속 그 하나의 세포에 30억 개의 내가 살아가는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무시무시하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30억 개의 유전자 중에 인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도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이 넣어놓은 그 놀라운 정보 중에 3%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 다 사용하면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바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과학은 속속들이 성경이 참말이고 성경의 사실들이 진실한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잖아요. 옛날에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누가 믿어요? 그는 요사이 처녀가 시집 안 가고 애 놓는 건 이제는 아침 죽 먹기보다도 더 쉽단 말이에요. 세포에서 유전자 떼가지고 그냥 난소 속에 넣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뭐 남자고 살 필요 없어. 이거는 옛날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니까 세상에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가 혼자서 알을 어떻게 낳냐고, 그런 성경에 무식한 소리 어디 있냐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아주 땅보다 무식이 더 두꺼운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이젠 뭐 처녀나 결혼한 사람이나 혼자서 얼마인지 나오죠. 그 성경에 있는 말이 그대로 다 이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사실. 거기에다가 사람이 이제는 뭐 천년을 살 수 있는 그 정보가 유전 인자 속에 들어있다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좁아나온 이성으로 어떻게 깨달아요? 인간의 계산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우리 설득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그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그래서 천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자랍니다. 안 죽죠. 완전히 이제는 마귀가
무지개에 갇히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서 유전인자 속에서 병이 죽는 게 아니라 죽는 유전 정보를 다 주님께서 지어버리시니까 뭐 천년을 살죠. 오늘날 사람의 힘으로도 우리 유전 정보 속에 병이나 죽는 유전 정보를 지어버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120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만드신데 그 유전 정보 속에 착착 병 죽는 것 딱 지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살아요. 그랬다가 100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신천신지 무세계를 만들려고 할 때 1000년 후에 마귀를 무지개에서 잠시 풀어놓아요. 그래서 무지개에 가둬놓은 것이면 그 다음은 불과 유황으로 못에 들어가는 것은 최후 심판인데 무지개에 잠시 풀어놓아서 아무런 시험 없이 그냥 온실에 꽃같이 자라는 백성들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진짜 너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진짜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시험해봅니다. 왜냐? 1000년 동안 마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시험을 당한 적이 없으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마귀를 잠시 풀어놓으면 마귀가 가서 막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거니까 그때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하고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염소의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무리들을 다 멸하고 마귀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통하여 진실로 믿는 것을 드러낸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지개에 가둬놓은 것은 1000년 왕국 동안에 시험 없이 자라놓은 사람을 1000년 후에 다시 한번 풀려나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왜 마귀를 두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마귀가 있어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와서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험하고 불신앙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가지는 것이 이제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마귀가 와서 흔들어 놓아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교회도 마귀가 들어와서 늘이 흔들어 놓으면 교인들 중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짜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쫙 갈라집니다. 마귀가 바로 키입니다. 키가 막 하면 알곡은 남고 죽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지 않아요. 키가 이렇게 안 하면 알곡과 죽정이가 또 같이 있어요. 키로서 막 이렇게 켜면 알곡은 남고 죽정이 날아간다. 그 마귀가 바로 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나쁜 놈이지만은 그러나 나쁜 놈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놈도 사용해서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마귀가 자꾸 공격하게 만들므로 여러분 신앙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시련을 겪어야 신앙이 튼튼해지지 시련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온실의 꽃 같아서 바깥에 내놓으면 비바람 보면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자꾸 운동을 해야 이 근육이 살아있지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다 말라버립니다. 우리 믿음이란 불같은 시험을 자꾸 통할 때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회개도 많이 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불같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이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에 적은 것이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3절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해서 임봉해놓고 1000년 후에 잠시 놓여서 1000년 동안 자란 사람을 시험해서 진짜 가짜를 골라내. 이거 성경에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말세가 올까? 진짜 천당이 있을까? 진짜 지옥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오하게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의심에서 외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로 천당에 갑니다. 정말 천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진짜로 지옥과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이 말한 역사적 사건이 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4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가 아니고 보좌들입니다. 왜?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은 것이 보좌인데, 이게 보좌들이라는 것은 보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 위에 같이 앉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고 부활 승천한 사람들은 다 보좌에 함께 앉습니다. 예수께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착실히 믿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은 7년 환란 이후 주와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데, 주님께서 보좌에 앉았는데 그 주의 보좌들에게 우리들도 다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앉으면 임금 옆에 임금의 부인이 앉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됩니다. 보좌에. 그러므로 7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해요. 우리는 영의 선민이요, 유대인들은 육의 선민입니다. 영의 선민들이 육의 선민들을 7년 동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양육하고 심판하며 다스립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성경에는 고린도서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줄 알지 못하냐고 바울 선생이 말했는데, 그와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우리는 천사조차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7년 환란 초기에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환란 중간에 들어와서 후 3년 반에 또 두 증인이 순교를 당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조리 죽임을 받았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 교회가 들려올라가 난 다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때야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고 또 변화를 받아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 후 3년 반 된 두 증인의 증거를 받고 회개하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증거에 목배임 받은 사람이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7년 왕국 때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체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7년 환란 끝나고 7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한 것하고,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는 우리가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첫째 부활 중에 부활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 동안에 목배임을 받아 순교당한 사람은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 7년 왕국이 들어올 때 부활합니다. 그 영혼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합쳐서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인데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음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이 백보자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그때 주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안 믿은 사람도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남아있잖아요. 다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사탄의 형상으로 멸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 그날 백보자 심판대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심판의 권세를 받아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전부 부활해서 우리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믿은 부모, 형제, 자매들 다 서게 돼요. 눈과 눈을 마주대고 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안타까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어서 이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할 때 다 만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예수 안 믿고 이별한 모든 사람들 다 만난다. 저도 늘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어린 유년 시절을 거의 지냈는데 할머니는 전도하니까 제각 믿어요. 할머니는 뭐 불교의 심취에서 극락파라는 이름까지 받은 보살인데 내가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아이고 니는 예수 믿고 천당가고 나는 불교 믿고 천당가고 다 같다. 아무래도 안 돼요. 우리 할머니는 무식하시니까 뭐 그렇게 많은 예수 믿어도 천당가고 불교 믿어도 천당가고. 그래서 내가 꾀를 내서 하나님 할머니 불교 믿고 천당은 불교 천당은 굉장히 멀고 예수 천당은 여기 있고 불교 천당은 되게 먼데 막 할머니 거리 가면 나는 이제 평생에 할머니 날 못 만나보고 나도 할머니 못 볼 테니까 그렇게 아소.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예수 천당 여기 있고 불교 천당 여기 거기는 왔다 갔다 또 못하나.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예수 천당하고 불교 천당이 다른데. 뭐 할머니하고 나하고 영원히 이별이. 아야야, 그러면 손주 따라가야지. 그러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회개를 하는데, 우리 할머님이 늘 앉기만 하면, 나무미 따볼 관세음보살 하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다음에 앉아가, 나무미 따, 아니야, 할렐로. 또 앉아가 또, 나무미, 아니야, 할렐로. 할렐루야가 안 돼가 늘 할렐로라 그랬어. 할렐로. 그리고 할머님은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뭐 찬송가 다 불렀어요. 할머니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쉬운 찬송가 첫 배지 끝까지 다 한곡조야. 한곡조. 무엇을 펴놓고 한곡조로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불러 한곡조. 그러고 기도드리고 하시다가 천국 가셨으니까 할머니 만나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92세 세상을 떠셨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이거는 정말로 주먹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박여 그런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아요.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들으니. 아이 뭐 이 할아버지 이제 세상 뜰 날이 가까워하는데 믿어야죠. 젊은 사람이나 믿지 늙은 사람이 믿어서 뭐하노? 아무래도 안 돼요. 할아버지 구원 못 시켰어요. 그러니 백보자 심판의 날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게 됐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님 심판 그 자리에서 내 얼굴을 마주대겠는데 참 내 마음에 만감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가 요양으로 산 모습으로 가는 걸 볼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약과지. 여러분, 친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에서 어머니, 아버지, 나는 영원히 불과 요양으로 타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 때, 그때는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뭐 신랑은 한 다리 건너 천리고, 뭐 별로 사랑하지 않은 신랑 백보자 심판을 만났어도 뭐 별로 감정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아. 자식은 뼈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지 못하고 낙엽처럼 설려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다른 것 말고라도 자식은 구원시켜놔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구원해놔야 돼요. 자식은 구원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 우리 눈에 눈물이 나지 않을 거예요. 참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 참 어마어마할 겁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뛰고 꿀리고 좋아하고 얼싸안고 할렐루야 할 것이고, 가족이 거기에서 이산 가족이 될 때 천당과 지옥으로 이산 가족이 됩니다. 영원한 이산 가족입니다. 그때의 마음의 괴로움은 대단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결코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일가 친척은 번들 한 다리 건너 천리. 내가 말하는 친자식들은, 형제들도 뭐 친척들도 그건 한 다리 건너 천리. 구원 바라면 좋지. 그러나 안 받았다고 해서 뭐 내가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괴롭지는 않지요. 친자식은 그렇지 않지. 자식은 칼로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지요. 6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지요.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룩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렇게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은 뭐냐? 여러분,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낙원에 있으면 그건 둘째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란 육체가 죽고 난 다음 영혼조차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질 때가 두 번 죽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한 번 죽고 영혼이 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죽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지 않고 7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에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왕같이 세상과 마귀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라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죠. 왕은 우리는 마귀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흑암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왕권 행사입니다. 왕권 행사.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이 왕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이지요. 왕권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참여하고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왕노릇도 해야 되고 제사장의 직분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왕노릇도 못하고 제사장 노릇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많아요. 아주 화끈하게 해야 돼요. 화끈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된다. 죄를 이기는 왕노릇 해야 된다. 세상과 마귀를 쫓아내는 왕노릇 해야 된다. 슬픔과 질병을 정복하는 왕노릇 해야 된다. 저주와 가난을 물리치는 왕노릇 해야 된다.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는 왕노릇 해야 된다. 왕노릇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당히 왕으로서 살아야지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지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왕노릇 해야 돼.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왕노릇만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 노릇 해야지. 우리는 진실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하루 종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저녁에도 그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제사장 노릇. 제사장 노릇을 잘해야 왕노릇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사장 노릇을 잘못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돈독하지 못한데 그 사람이 무슨 왕노릇 할 권세가 있겠습니까? 먼저 제사장 노릇을 잘하면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말 해보십시오. 야, 이거 여러분의 정체가 어떤 정체입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정체가 되어 있으면 큰일이죠. 괴정체. 누구냐? 몰라요 누군지. 큰일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와, 정체가 밝혀졌네. 여러분 정체가 왕같은 제사장 정체가 사람이 자기의 신분이 어떤 것이 확실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따라서 운명과 환경이 달라집니다.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신분이 확실히 달라지면은 운명과 환경은 신분을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 처녀가 먹고 있고 마시기도 가난하고 피곤하고 핍절하고 괴로운데 큰 부잣집 총각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부잣집 만화님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그럼 신분이 달라진대. 그렇게 신분이 달라진데 지금 시골집에 가서 다 무너진 초가상 칸에 빈대배를 물리면서 살겠습니까? 고래떡 같은 집에 들어가서 전기불 켜놓고 아주 호의호식하며 잘 살겠습니까? 고래떡 같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주 대학생이 고학을 하고 자기가 친히 끓여먹고 단간방에서 빨래해가면서 고생을 하면서 고등고시 공부를 했다가 고등고시 시험에 딱 합격이 돼서 검사나 판사가 딱 되면 단간방에서 빨래하고 혼자 밥 해먹고 그렇게 합니까?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급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집에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신분이 달라지면 운명과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려면 자기 신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 자기 신분이 누군지 알고 거기에 믿음의 구석에 서서 나가면 그의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돼요. 거미가 오면 거미집을 짓지 거미가 새집을 짓지 않습니다. 거미는 거미집 짓고 새는 새집 짓습니다. 사람은 사람 집 짓고
신분에 따라서 그 운명과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확실히 신분을 알면은 별 도리 없이 그 신분에 따라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고 신분을 가지실 때는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신분이 되었을 때는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신분이 타락했을 때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살았어요. 가시와 은극히 가는 세상에 살았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강조해도 충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늘 아무리 부지고 기도해도 자기 신분이 어떤지를 모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퇴폐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됐다는 확실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지. 하나님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이지. 너 그런 신분이니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리로 옮겨. 그러나 내내 교회 나오면서 당신 누구요? 몰라요. 밤낮 노래하고 밤낮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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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고함 쳐도 쥐가 누군지 모르는데 뭐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줄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요. 지 신분 알아야 줄을 설 줄 알지. 세상 줄에 설지 하나님 줄에 설지 병자의 줄에 설지 건강한 사람의 줄에 설지 축복받은 사람 줄에 설지 가난한 사람 줄에 설지 어디에 줄을 설지 몰라요. 이 세상도 여러분 줄 잘 서야 잘 살아요. 줄을 잘못 서놓으면 아유 곤란하다. 내가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비행기 탈 때 이제 법무부 통화에 나왔는데 일본 동경이나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모여가 막 줄을 잘못 서놓으면 이것만 30분이고 1시간이고 안 움직여요. 그러므로 딱 봐서 줄을 탁 잘 서놓으면 싹 빠져나가거든. 그 줄을 잘 서야 돼. 우리 인생에. 안 믿는 사회도 여러분 줄을 잘 서야 인생을 출세하고 잘 살죠. 줄을 잘못 서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줄을 잘 서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세워놓은 앞에서 인도하는 그 줄에 서야죠.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면 그 줄에 서게 돼요. 왕과 제사장들이 서는 줄에 서야지 병신들이 서는 줄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왕과 제사장의 줄에 서지 않고 병신들이 서는 줄에 서 있어. 나는 못해요. 나는 못 살아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기도도 못해요. 그 줄에 서라고. 그 줄에 밤낮 그 줄에 서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차에 잘됨에 강건하고 성령의 때 넘치게 얻습니다. 나는 이 줄에 섭니다. 그럼 그 줄에 서가지고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영적인 백만장자가 됐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그것을 믿고 그거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로 기도하는 것은 그 줄에 쓴 겁니다. 조만간에 그곳에 그 문에 들어가게 돼요. 조만간에 줄을 잘 썼으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7절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7년 동안 무정행에 묶어놓았던 사단을 놓아놓았습니다. 이제는
키를 댑니다. 7년 동안 자란 사람들을 사탄의 키에 대고 까부리며 쭉정이 알고 이러고 곤란해요. 마귀는 여러분 7년을 감옥에 가다 놔도 마귀로 나오지 천사가 안 됩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 전과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감옥에 갖다 놓으면 또 나와서 더 나쁜 놈이 되고 또 가다 놓으면 또 강에서 저끼리 또 공부를 해가지고서 더 나쁜 놈이 돼 나오고 이 전과자가 계속 악순환을 합니다. 이 전과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전과자의 신분에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왜? 일반 교도소에 집어넣으니까 그거는 죄악의 소굴이요 훈련소입니다. 같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서 할 일 없이 감옥에 앉아가지고서 어떻게 도둑질을 하면 더 잘한다, 어떻게 담을 잘 탈 수 있다, 어떻게 사기를 잘 때 그 공부하고 있어요. 그게 내내 더 나빠진다. 교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법무부에 상에서 그 법에 통과되었어요. 민간 교도소를 세우는데 기독교 교도소 세워가지고서 정악질은 내놓고 그래도 질이 좋은 사람은 기독교 교도소에 넣어가지고서 교도소에 있을 동안에 늘 복음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사탄은 7년을 감옥에 갖다 놔도 사탄으로 나오지 천사가 되어 안 나옵니다. 오직 죄인들도 아무리 감옥에 넣어놔도 죄인으로 되어 나오지 천사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어야 새 것이 되죠. 그 이외에는 새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도소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큰 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땅을 사고 교도소를 지어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양질의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과 함께 섞지 말고 악한 사람과 함께 다 악이지. 분리해서 교도소에서 교화시켜서 선량한 시민으로 만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 역할을 하고 사회를 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자, 마귀는요 선량한 사람 미혹합니다. 교회도 불평분자 몇 사람 있으면 이게 댕기면서 새끼를 깝니다. 댕기면서 이 일반 대중들은 너무나 우매합니다. 참수하고 근거도 없는 말을 참말처럼 막 해서 이러면은 그래 그 진짜 그래 그래가 20막이 들어와서 뭘 함께 넘어가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말로 참소를 해서 그 참소를 자꾸 퍼뜨려 나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되게 심판받는 죄가 참소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해서 참소하는 것,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무슨? 그럼 마귀는 반드시 거짓합니다. 내내 마귀하는 짓이 거짓입니다. 이게 7년 동안 같이 있다가 나온 마귀가 나와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역인 곡과 마곡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징적인 지역을 곡과 마곡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저 북쪽에 소련 주위에 있는 옛날에 곡과 마곡에 삽니다. 그런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했습니다. 사탄은 미혹을 해요.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진리에 서고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순수해서 사랑이 충만하면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봐도 다 사랑으로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덮고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추면 여기 살아남을 놈 한 놈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을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법사들이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에 돌을 두고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훑어보시고 난 다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한 다음 주님께서 엎드려 손가락으로서 그들 지은 죄를 하나씩 하나씩 걸어 나가니까 전부 돌멩이 내버리고 다 달아나 버렸어. 한 마리도 안 남았어. 다 달아나 버렸어. 왜? 자기 죄는 다 망태기 뒤에, 사람이 망태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 하나는 앞에 망태기, 하나는 뒤에 망태기. 자기 죄는 뒤 망태기에 다 집어넣어. 나머지 죄는 전부 앞 망태기에 다 집어넣어. 자꾸 나머지만 보는 거야. 지 망태기는 안 돌아보여. 자기는 안 살펴보고 나머지 죄만 자꾸 돌아보고 남만 자꾸 비평합니다. 그러나 남을 비평하는 그 비평이 나중에 보면 자기를 비평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고 보니까 자기를 심판합니다. 왜? 자기도 그와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돌로 칠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여자를 돌로 쳤다가는 그 돌에 자기도 얻어맞아야 될 테니까. 다 달아나. 달아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고서 달아나버려.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얼굴이 화로에 불에 다른같이 화끈거려서 못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서 여자의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더라고.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이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난 죄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 주님 어떻게 하노? 그건 용서해버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생활에 교훈을 바랬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애들이 연필로 글 쓰지 않아요? 연필 꼭대기에 뭐가 달려있어요? 지움 고무가 달려있지요. 지움고. 왜 그 지움고무 왜 달아놨어요? 반드시 글을 쓸 때 잘못 쓰니까 그 지우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반드시 머릿속에 지움 고무를 하나 달아놓고 댕겨야 돼. 왜? 우린 잘못하니까 잘못하면 예수의 보혈로 자꾸 지우면서 살아야 돼. 그렇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놓고 또 적어나가. 인생을 적어나가. 또 잘못하면 지워놓고 적어나가. 온전히 지움 고무 없이 혼자 잘 쓰는 사람 봤어요? 없다고요. 항상 보혈로 지우고 또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너 가늠한 것은 지워라. 지움 고무로 예수의 보혈로 지워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필요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 사랑으로서 보면 잘못하거든. 아이고, 그 지움 고무로 지우세요. 지우세요. 잘못했다가 죽여버리기까지 끝.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다 지움 고무가 있어. 예수님이 다 보혈로 하는 지움 고무를 이렇게 내. 지움 고무로 지우세요. 지우세요. 탁 지워버리고 새로 적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것은 새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지워버리고 새로 글을 쓸 수 있다. 이건 지운 고무로 지우고 새로 시작하도록 도와줘야지. 지운 고무로 지우지 않고 자꾸 요거 잘못 적어서 당신 요거 잘못했어. 요거 잘못해서 죽여야 돼요. 죽여버릴 거야. 그럼 주님께서 너도 죽어라. 너도 꼭 갔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참수라는 것이 왜 무서우냐면 참수라는 것은 자기 죄는 뒷망태기에다 올려버리고 남의 실책만 앞에 망태기 보고서 자꾸 덜 추워내고 참수합니다. 참수합니다. 그 참수가 나중에 보면 전부 자기를 참수하고 징계하는 것이 되고 자기가 입에 하는 말로 묶이고 입에 하는 말로 사로잡히고 입에 하는 말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참수하는 것 참 조심. 진실을 말하는 증거인이 돼야지요. 참수는 하지 마. 참수는 바로 사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참수하는 자가 생기면 그 여파를 구정물을 온 이웃에 다, 한 구역에 잘못된 사람들은 구역 전체를 다 구정물을 들게. 한 교회 몇 사람이 참속꾼들이 있으면 온 교회를 흙탕물로 만들어. 일반 대중들은 너무나 남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참소의 죄에 떨어지고 함께 흙탕물을 마시고 나중에 큰 하나님의 우지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탄의 참소의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7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마귀 없이 우죽순처럼 자란 이 백성이 사탄이 풀려나오니까 사탄이 그냥 막 참소하니까 모조리 그 사탄의 참소에 따라가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7년 동안에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자라게 했는데 사탄이 풀리니까 사탄의 참소의 말을 듣고 순식간에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어리석고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무지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무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왜 원수로 갚아요? 이게 보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얼마나 많이 미혹대가 마귀 편에 서는지 마귀 편에 선 사람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수십만, 수백만, 그때 수천만이 되겠다. 마귀 편에 서서 바다 모래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전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9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멸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진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처처에서 한국은 그때도 한국이 낙원이죠. 이 한국에 있는 데서도 갈라지고 중국에서도 갈라지고 일본도 갈라져가지고 벌써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포위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를 딱 그렇게 갈라놓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갈라놓습니다. 마귀가 돌아와서 흔들어버리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반이 드러나요. 오늘날 또 하나님이 마귀를 하라는 것은 마귀가 당회 장로님들 속에 들어와서 확 흔들면 그 장로님들 중에 진실한 장로와 가짜 장로가 확 드러납니다. 진실한 안수집사, 가짜 안수집사, 진실한 권사, 가짜 권사, 진실한 집사, 가짜 집사, 진실한 구역장, 가짜 구역장, 진실한 교역자, 가짜 교역. 마귀가 들어와서 한번 흔들어버리면 쫙 갈라집니다. 꼭 이 천일왕국 시대죠. 사탄은 갈라지는 역할을 하는데 사탄이 와서 흔들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 놓습니다. 그 사탄의 분별에 가짜로서 정체를 드러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건 왜냐? 그 마음이 사탄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서 사랑,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따라가죠. 사탄의 성품을 가지는 것은 미움과 심판과 정죄로서 사탄의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탄의 진과 하나님의 진으로 갈라지는 것은 나 실수했어.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의 진의 편에 드는 것입니다. 지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벌써 사탄의 편에 쓰면 그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탄 편에 서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왜 사탄 편에 서요? 그 단단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고 그 정체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가 직분이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 지라도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흉을 다 내는 것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주여 주여하고 예수 믿다고 하면서 사탄의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사탄 편에 딱.
나중에 천당 갈 줄 알았더니 지옥 아랫목에 가 있다.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자기는 천당 갈 줄 알았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지옥 아랫목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남도 용서하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남도 사랑하고, 내가 화목을 얻었으니 나도 남과 화목하고 나가야지. 나는 용서받았으면 남은 용서하지 않냐고. 나는 사랑받으면서 나는 남을 미워하고, 나는 화해받았으면 남과 화해하지 않냐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탄의 정품으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실제 보면 구원 못 받았어. 이러므로 마귀가 오면은 싹 갈라놓습니다. 진짜 가짜를 싹 갈라놔요. 그러므로 가끔가다가 마귀가 한번 와서 확 바람을 불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집단한 하나님 반대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와 가짜를 골라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경에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의 에임을 받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진과 주님을 진실을 따른 진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마귀를 따른 진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 확 소멸되고. 사람이 뭐 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 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을 것인데,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 보고 머리 흔들고 주먹 흔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 것을 인생은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타버리죠. 순식간에 멸함을 받았습니다. 10절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인 자도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마귀를 잡아가지고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최후의 심판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이게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니까 뭐 이게 얼마나 이글이글한 못이겠습니까? 보세요, 저 태양 보십시오. 저기서 수억 년을 저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촛불도 없어지고 장작도 타면 없어지고 기름도 태우면 없어지는데, 저 태양은 저 수억 년 동안 계속 불이 붙어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 지구를 더웁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저 태양이 타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저기 타가 없어지면 뭐 온 세상은 얼음판이 되고 꽁 얼어 죽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은 태양 자체 내에서 원자 핵분열을 가지고 계속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뜨거운 불을 내요. 저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속 세세 뭉토록 불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만들어 놨습니다. 심판의 곳입니다. 하나님이 뭐 자비한 하나님이니까 죄 짓고 들어도 적당히 구원해 주겠지.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 있지 저 세상에 건너고 난 다음에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턱 던져보니까, 아유 너도 와 있냐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도 거기 와 있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막 선지하는 거짓 선지자도 거기 와 있습니다. 악의 삼위일체가 만났어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님 형세를 하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의 역할을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처럼 꼭꼭 형태로, 원수 마귀가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데리고 거짓 선지자 성령의 역사처럼 거짓 선지자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그들이 7년 환란 동안 다스렸으나 모조리 다 종착역은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그런데 원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왜 사람이 거기 가요? 왜 괜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마귀 따라갔다가,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라가다가 인간도 거기 가서 영원히 불탑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겠네. 무서운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취생하다가 무구사해서 그때는 그때대로 되겠죠. 안 그렇습니다. 현실한 삶은 너무나 속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그냥 거짓말같이 구름 안개같이 지나갑니다. 싹 지나가요. 조용기가 65살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내 마음은 아직까지도 청소년인데 내가 이렇게 65세가 됐어. 옛날과 달라요. 빨리빨리 피곤이 회복되죠. 제가 아프리카 선교 지난 토요일날 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밤새도록 앉아있는 거예요. 시차 때문에. 옛날은 그래도 시차를 격부하는데 나이 많으니까 그냥 꼬박 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설교하면서 속으로는 자고 있어요. 지금 입으로는 말하고 마음속으로는 지금 자고 있어요. 시차가 극복이 안 되지요. 그리고 몸이 빨리 피곤해지지요. 기운도 옛날처럼 같지 않지요. 별 도리 없이 나이 먹는다고요. 근데 그것도 언제 돌아가는지 몰라. 43년 동안 몸된 교회 세운다고 불광동의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와서 주의 사업한다고 골몰하다 보니까 43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고 최하실 목사님 나와 같이 새파란 청춘으로 최 목사님 일했는데 벌써 온데간데 없고 천당에 가버리셨고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아요. 다 꿈꾸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하고 대면해서 얘기했지만은 순식간에 이것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우리 여기 앉아있는 것은 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장지 춘몽이요. 꿈 같은 세월이요. 미래는 곧장 영원히 사는 미래가 다가옵니다. 그 미래는 천국의 한없는 영광에 살 것이냐, 지옥의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한없는 고통과 수치 속에 살 것이냐,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가 있어요. 그 갈림길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행히 예수를 믿고 미래의 희망을 얻게 된 것을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미래의 희망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현재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미래는 절망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11절은 이제 백보자 심판은 다음에 하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스릴링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정말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막힌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여 세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